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행해야 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또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것, 첫 열매와 11절을 바치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게 하셨는가가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게 했느냐라는 것. 우리 하나님은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아시는 분이지만 또한 물질이 필요 없으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있으신 분이니까요. 다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하셨는가?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시험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게 시험이 드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좋고 또한 형편이 좋은 사람도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어렵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 헌금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교만하는 것 같고 또 때로는 교회에서 헌금을 잘못 사용하여서 많은 시험에 들기도 하지요. 그거는 그렇게 발생하는 문제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예물과 첫 열매와 또한 11절을 바치게 하신 이유를 오늘 신명기서를 통해서 특히 오늘 본문이 26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제대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의미 가운데 하나이겠지만 주된 의미가 바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거듭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 신앙입니다. 출애굽 신앙. 그 내용이 어떻게 담겨 있느냐?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특히 출애굽 신앙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았으면 모르겠는데 지독한 고통과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이러한 압제와 고통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물론 부르짖는 것조차 못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그것도 바로에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인도하여 내신 분이고 그 소망 없는 백성들을 보시고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삶이 그냥 살아온 것 같지만
우리는 세상 앞에서, 많은 시련 앞에서 너무나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까? 금방 잊어버립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금방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다 보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안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미 역사적으로 증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놓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행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계속해서 타락하고 죄악에 빠져드는 모습들이 거듭거듭 나타난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당부하십니다. 나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무엇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첫 열매를 드리라는 이유는 잘 아시겠죠? 가장 먼저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릴 때에, 준비하고 드릴 때에, 그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헌금을 드려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 그것을 상징하는 행위가 바로 주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셔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가장 올바르게 드리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예물을 준비하고 드리면서 나에게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리게 되면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드리게 되면은 시험에 빠져듭니다. 도리어 그 드린 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 것처럼, 내가 수고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내 뜻을 들어주십시오라는 거래의 마음이 생겨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 예물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드리라는 그런 의미로서, 기억하라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기억하라고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이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11조를 준비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고 지켜주셨고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 그러므로 나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신앙 고백하며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드리면요, 11조도 시험에 듭니다. 자그마치 10%나 되는데요. 요즘같이 먹고 살기 힘든 때, 더 나아가서 무엇이 되신지 아십니까? 나의 주인은 물질이 되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또한 구원의 은혜를 차버리는, 잃어버리는 그러한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는 죄악된 삶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께 용돈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릴 때가 있죠. 그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드릴 때 나에게 주어진 목들 가운데 일부를 그냥 부모님께 드린다라는 그러한 마치 세금 내는 듯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게 올바로 드림이겠습니까? 그럴 때는 마음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지요. 그것을 준비할 때마다, 드릴 때마다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린다라면 들은 이의 마음도, 또한 받으시는 분의 그 마음도, 또한 그 관계도 어떠하겠습니까? 전혀 다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제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시게 하시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감을 잊지 말라는 것, 그러면서 나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언제나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열매와 11조를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것이란 이야기이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 나를 위해서 이것을 드리게 하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감을, 은혜 받은 백성임을, 내가 구원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지키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길임을 명심하시고 주의 은혜를 쫓아가는 삶, 주의 은혜를 알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죄악된 백성이라 자꾸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잘나서 사는 것처럼, 또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여 멸망의 길로 빠져드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또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라고, 우리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참 생명의 길을 살아갈 수 있음을 뜻하는 그러한 예물을 바치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우리 예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가 이 예물을 준비할 때 우리에게 드리게 하신 주님의 참뜻을 기억하며 드리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 주님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시고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